할렐루야. 2021년도를 맞이해서 또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새로운 해에도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오래된 것보다는 새 것을 더 좋아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집이라든가 새로운 자동차라든가 또 새로운 가구라든가 또 새로운 옷을 사면은 마음이 기쁘고 즐겁죠.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처럼 좋아하는 이 새 것들이 아주 오랫동안 새 것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새 것을 갖게 되었을 때의 감동이나 기쁨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사그라들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어야 하고 또 100년에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어야 하고 또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근데 이와 비슷한 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루를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는 것이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옷을 사 입는 것이고 한 달이 즐거우려면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또 1년이 즐거우려면 취직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는 것이고 평생이 즐거우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새 것을 얻으면 잠시는 즐거운 것 같지만 그 즐거움은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사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것을 많이 추구해서 그것을 얻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왕궁을 건설했고 또 새로운 성전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또 그는 새로운 지식과 함께 사람들이 누려보지 못하는 많은 향락을 누려본 사람이고 또 그 즐거움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를 보면요 그렇게 추구해서 얻었던 것들이 새 것이라고 생각하며 잠시 기뻐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전 시대에도 다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 세대들도 다 경험해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새롭다고 했던 것들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다 낡아지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새 것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결국은 어떠냐? 피곤하고 또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처음 한동안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다 시들해지고 낡아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소유하기 원하는 물건이나 또 지식이나 또 인간적인 조건들이 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은요 모든 것이 다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기분이 마치 평생 갈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한두 해가 지나기 시작하면 이 권태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 신혼부부들을 많이 겪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가면 타성에 빠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들시들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는요 진정한 새 것이 없는 까닭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근본적인 본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다 사그라지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진정으로 새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새로운 것이라면 시간이 흐를수록 낡아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영원토록 지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본문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장차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당시의 자리를 되찾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이란 무엇이냐? 곧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이전 일이란 무엇인가? 오늘 방금 읽은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을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4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그를 뒤쫓는 이 애굽의 군단을 그 홍해에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이 기억해야 할 이 놀라운 구원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가 이제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이제는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이전의 일보다도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장차 이루실 큰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죽음이 없다고 했고 피 흘림이나 질병이 없고 전쟁과 갈등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과 화평과 기쁨과 충만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생이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고 끝없는 이 혼돈과 공허와 혼란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의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에는 썩어짐과 질병과 전쟁과 다툼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보내시고 인류가 짊어져야 될 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짐을 지우시고 죽게 되십니다. 그날로부터 이 세상에는요, 만물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자연재해 그리고 이 코로나19와 같은 엄청난 재앙들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 이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존속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이 교회의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적인 분야의 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그것도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021년 동안 이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들이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은 결코 견고하고 영구한 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과 자연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젠가 이 세상에는 종말이 오고 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의존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 궁극적인 소망을 둘 것을 이 질병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이 땅에 너희들이 시선을 고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 새해에는 더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이 질병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점점 낡아져가고 쇠퇴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이 세상은 다시 썩지 않을 그런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들여지는 삶, 변화시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정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옛 형태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혹의 욕심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인간이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요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뜻대로 사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변화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고 삶이 의와 진리와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그 단서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을 입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새롭게 창조된 존재이라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되어져가는 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이 고루해지고 낡아져가죠.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시간이 가면 타성에 빠지고 권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생각이 더욱더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날마다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새 마음에 새 생각을 채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 마음이 주어지지만 그때부터 이 새 마음에 올바른 생각을 우리는 쌓아 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윤리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사실상 이것은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러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이 요구를 이룰 수는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성령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러한 절대적인 윤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롭게 변화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은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는요, 노쇠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거듭난 영혼만큼은요, 날로 새로워져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비록 육체는 연약하여지고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로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속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가?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말씀이고 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더욱 새롭게 되는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수술받고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수술받고 연단을 받을 때에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기도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될 때에 기도하는 영혼은 늘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새롭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엎드릴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때로는요, 불과 같아서 우리 안의 죄성을 불태워 정결케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물과 같아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 오염된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고자 힘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하시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힘써야 되고 예배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표어는요, 함께 지어져 가라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손길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날로 새로워지고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약한 육체와 마음이 하나님 관계를 통하여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모시는 작은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관계도 이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